자, 엘리사 스토리를 계속 3주 제가 하겠습니다. 3주 하는데요. 오늘 조금 이제 순서는 좀 다르지만 뭐 사건들이기 때문에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 주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기쁨이 커요. 어떤 것이든 생명이 있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죠? 제 방에 화초가 있는데요. 그 선인장과예요. 자그만한 건데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아주 작아요. 살 것 같지 않은데 그때 하나 생겨서 약간씩 물만 주는데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었으면 제가 그거 놔둘 리가 없죠. 제 테이블 위에 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스쿠버나 이런 거 하신 분들 그 사진 영상 이게 바다에도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들. 제가 호주의 쪽에 보면 퀸즐랜드에 웨딴 섬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거기 여행 갔었는데 이거 있잖아요. 뭐 하는 거 하고 들어가서 보는데 야 바다에 뭐 비경이 있는데 살아있는 그 물고기들이 그냥 물에서 날아다니는 거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생명은 너무 꽃이 생명이 있으니까 꽃이 피잖아요. 그죠? 가장 큰 생명은 가정에 아이를 낳는 거죠. 그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더라. 이건 엄청난 기쁨이죠. 생명을 얻는 기쁨, 경이로움. 자,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한 가정의 생명의 기쁨을 이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얻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이 큰 거예요. 보니까 하나만 낳겠다는 사람이 둘째를 또 낳는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려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그 생명이 주는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하나 더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요 매일 묘기를 부려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지금 신생아 있는 줄 어떤가를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비로운 거예요. 그 얼굴에 한 번씩 찡 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이제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막 너무 물론 본인 아이기 때문에 예쁘겠죠. 보면 경이로움에 차 있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그 생명에 주는 기쁨이 이건 말로도 할 수 없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에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정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때 그 주는 기쁨.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그 반대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 이 17절에서 낳았단 말이죠. 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20절을 보면요. 본문을 보면 어머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어요. 이 아이가 죽어요. 수냄여인의 아이가 죽는다는 게 지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생명을 얻는 거라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목회하면서 많이 이제 주례도 하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가장 잊을 수 없어요. 4살 정도 된 여자 아이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떻게 할 게 없어. 어떻게 이 관도 조그만해요. 관도 예쁜 관으로 했는데 이거 그 비통함은 말할 수 없어요. 막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 부모는 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그죠? 죽음. 이 어린 아이라도 예외가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어린 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주 아래 있는 세상. 죽음의 권세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이가 죽었다는 이 말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고 기쁨이 끝이 났다는 거야. 그리고 삶의 목적도 죽었다는 거야.
아이가 죽었다면 내 삶의 목적도 죽고 삶의 의미도 죽었고, 이 아이가 어머니의 나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자기 무릎에 두었는데 이제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여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돼요. 여인을 추적해야 돼요. 죽었어요, 이미. 근데 이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21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 집에 선지자를 모셔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환대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번씩 와서 오면 거기서 쉬고 이렇게 머물고 이랬던 곳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서 아들을 거기에 두고 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슨 상징성을 이제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례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침상, 그 선지자의 방에 두고 나온 거예요. 이게 장례를 치른 것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나귀와 안장을 부탁하고 길을 떠납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지금 왜 지금 가냐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는데 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느냐. 그 남편은 이 아내가 가려고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아빠는 지금 그리로 가려고 하는 아내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끝났는데, 여기서 아빠 엄마의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이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인은 이 아이의 죽음을 포기하지, 체념하지 않았어요.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우리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스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도다. 이 먼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15마일, 꽤 먼 거리를 그 당시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오직 하나 아들을 살려내려고. 여러분, 이 믿음이, 그죠?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만든 거예요. 이 희생을 한 거죠, 희생.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 한다는 거죠. 아마도 엘리사를 만나러 간 것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소생시키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도 임한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녀는 믿음이 있었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여러분이 교계도 많이 알려져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형제죠, 그죠?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이 엄마 수산나는 자녀가 몇 명이냐? 17명. 근데 매일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고 해요. 이 수산나의 이 기도가 굉장한 거예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고
진정한 회개와 개인의 회심과 믿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래서 웨슬리는 나중에 그런 얘기해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보다도 어머니에게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웠다. 자, 수냄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이미 죽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시신을 어디에 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눕혀놓았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게하시를 보내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는데 이 게하시가 그녀를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요. 별로 그녀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심하게 대하는 게하시의 모습이 나오고, 이 게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엘리사는 그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가게 되죠. 30절에 보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냐. 이제 여인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여인이 한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맡깁니다. 자, 이것이 그녀의 기도예요. 그녀의 심정이 여기에 묻어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문화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우리는 이게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죽었다는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회심의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은, 엄마는 믿음이 좋지만 자녀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회심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공동체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건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니고 학원으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을 따라 엘리사가 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래서 들었던 그대로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상황 끝이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인류 전체가 내린 결론이에요. 죽음 이후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자 앞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은 죽으면 결론을 내버려요.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자, 근데 33절에 보니까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간단한 기술이에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초집중. 왜? 죽음 앞에 있는 거죠. 살려달라고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선지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가 결론을 내려버린 죽은 그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소망이 없는 상태의 그 아이를 향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 그러니까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요,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바라볼 곳이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마 엘리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누구든 무력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종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 앞에서는 무기력한 거예요. 어떤 실력도 안 보여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자기 과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허세가 필요 없어요. 허영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개입을 구했던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문을 딱 닫고 아무도 없어. 이제 죽은 아이와 앞을 두고 하나님과 엘리사밖에 없는 1대1로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올마이티 가십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행동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죽음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끝났네요. 뭘 나를 불러요. 벌써 죽었는데 왜 나를 불러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을 딱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죽음 앞에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거대합니다. 그의 제목은 불치병을 낫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손을 아뢰는, 하나님 누구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할 기도는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기도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믿어요. 기도의 세계가 오래 쌓이면서, 그죠? 여러분, 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무수한 감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침 뭐 이런 거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죠?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늘 약사 받으신 분이 어느 날 암기도 나오면 그게 믿음이 담력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가 깊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요, 자기는 기도하면서도 그냥 의심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안 될 낀데 그러면서 살려주시옵소서. 시간 속에 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잔뼈가 굵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경험이 쌓여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지금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방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와 버릴 거예요. 뭐 쓸데없는 짓을 나에게 시켰냐 그럴 거예요. 내 보내서 빨리 장례 치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가 영적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게 했어요. 31절은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무 해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게하시는 수동적이에요. 기계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가 시키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해본 거죠. 여러분 그 무슨 지팡이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다가간 게 없는 거죠. 이 게하시는 영혼 없는 사역자예요. 영혼이 없어. 그냥 시키니까 해본 거죠.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 태도로는 생명의 역사를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엘리사의 행동은 어때요? 34절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다다다다.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키 차이도 나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았네. 근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엘리사의 간절함이에요. 아이의 소생을 그가 얼마나 바라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안수기도가 아니에요. 온 마음과 온 몸을 아이에게로 기울인 거죠. 이것은 엘리야에게서도 보았던 것과 유사해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이렇게 폈던 거죠. 그 엘리야도 비슷하게 했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위에 몸을 포개었다는 것은 그 아이와 동일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이와 선지자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 몸으로 본 거죠. 차갑게 기계적으로 대한 게하시와 대조적입니다. 게하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금방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아이의 죽음을 마치 자기의 죽음처럼 받아들여요. 아니 그 엄마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아이의 죽음에 자기의 온 영혼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이게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자, 그 마음으로 가서 아이에 있는데 온기가 생기니까 아이에게 그 따뜻해졌다는 거죠. 그 엘리사의 온기가 그 아이에게요. 따뜻해졌다. 살아난 건 아니에요. 온기만으로는 안 돼. 생기가 들어가요. 근데 무조건, 근데 안 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그 아이에서 내려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녔다는 말은 뭐예요?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당장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은 거죠. 다시 시도하고, 그런 다시 믿음으로 나가서.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엘리사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여요. 뭘 그렇게까지? 좀 품위가 없어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제3자, 아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좀 선지자의 행동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엘리사의 태도예요. 아이만 살릴 수만 있다면. 엘리사는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마치 이 아이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자,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이가 살아났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음이 도망을 쳤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한 생명을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살려내는 엘리사의 그 고통이 하늘에 상달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가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중보자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희생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생명이 끊겨버린 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나의 기도는 뭐가 있느냐면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통보라는 눈물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의 기도는 그냥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잉태치 못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한나의 마음에 밀려오면서 그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 그 민족을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살려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접근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 거죠. 문을 닫고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선지자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사는 이 아이의 죽음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뭐냐? 엘리사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은,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긍휼, 이 스프랑크미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 이 com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거죠. 라틴은. passion이 있죠, passion. passion은 고통하다. 함께 고통하다. 그래서 스프랑크미조마이, compassion이라는 말은 함께 그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단어인지 스프랑크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의 내장, 몸의 내장, 뱃속. 가장 강력한 감정이 자리를 잡는 곳,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뱃속 내장이 움직였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은 그냥 피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는 라카밈이라는 단어예요. 스프랑크미조마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이건 뭐냐? 여인의 자궁을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인은 특별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남자들을 표현할 때 남자는 자궁이 없잖아요. 그 심장이라는 것을 대신해요. 자궁 대신에 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스프랑크미조마이는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에게 뭐 자궁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모성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의 존재 근원 밑바닥에서부터 깊은 내장, 여인으로 치면 자궁이 흔들리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이 그런 거, 스프랑크미조마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자, 바울이 이 마음을 가졌어요. 8절에 보면 빌립보서
7장 8절이죠.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기 뭘 표현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스프랑크나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그리스도의 스프랑크나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울 사역의 비밀입니다. 그냥 사역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는 그녀와 함께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여인의 자궁이 흔들리는 듯한 아픔을 동반한 고통이라고.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아들로 인해 느끼는, 여인이 느끼는, 그 아들로 인하여 느끼는, 여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그건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엘리사도 함께 느끼고 있는,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데리고 온 아이를 선지자의 위치에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책임감에 의해서 치유사역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지금 얘기를 제가 계속 끌고 가는데 줄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계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지금 그녀의 고통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그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고요? 자궁이 흔들리는 고통이에요. 왜? 여인이 자궁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으니까. 고통하며 낳았던 생명이니까. 그 고통하며 낳았던 그 생명이, 자기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이 죽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고통이, 자궁이 흔들린다는 표현인데, 그건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이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지금 스프랑크니조마, 이게 엘리사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녀의 고통과 엘리사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입과 코와 손과 포개고 있는 그 자체도 그 아이의 죽음과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은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요. 엘리사는 십자가를 매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고 있을 때 그 커튼을 치고 돌아서서 울고 계시는 아버지, 그게 스프랑크니조마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매달려 계시고 그 아들을 외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고통. 여러분,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던 그 외아들,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었던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한 아이를 살려내려고 하는 스프랑크니조마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모든 걸 걸고 아이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마침내 아이 안에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엘리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나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무심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궁, 스프랑크니조마, 드디어 아이가 살아났어요. 3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부름의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기적이 일어났어. 아이가 살아났어. 자,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미 죽은 것 같은 자녀들이 많아요. 그 아이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게 돼도 영적으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받지 못한 자녀들, 아니 자녀만이 아니라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방일 수도 있어. 사랑방이 죽어 있어. 어떤 데는 교회가 죽어 있어. 다시 살릴 길이 있을까? 오늘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 조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정작 죽은 것 같은, 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론을 내겠죠.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다시 여기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긍휼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유감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긍휼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긍휼이 하나님의 심장의 한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긍휼을 배워야 돼요. 엘리사의 행동에서 그 긍휼을 보는 겁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는 죽은 아이에게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심만으로 보기 어려워요. 그건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적이에요.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고 우위에 서려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서로 오른편 왼편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높아지고 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상대를 이기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살벌하죠? 긍휼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오늘 게하시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도 무덤덤합니다. 어쩌면 오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까? 남의 고통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가까운 사람의 그 고통에 나에게 전혀 전이가 되지 않는, 너무도 매몰차고 냉정하게 살아가고 너무도 쉽게 재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세상. 어쩌면 아이의 아버지마저도 아들의 죽음을 이미 결론을 냈어.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 여인의 이 심장의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엘리사의 스프랑크 니조마이로 연결돼요. 여인의 고통이 선지자의 고통이 돼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긍휼은 또 다른 긍휼을 만나면서 그 고통의 깊은 안으로 들어가 그 고통이 자기에게로 전이 될 때, 이 엘리사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기도하며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이 긍휼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왜?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사무적이에요. 매끄럽게 할 수 있고 실적도 만들어낼 수 있고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생명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사역, 최고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예요? 살려내는 사역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게 마귀의 전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죽음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죽음에 대해 결론을 빨리 내면 소망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게 죽은 영혼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에스겔 꼴짝의 환상과 같이 마른 해골대와 같은.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예요? 마른 해골대. 그게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거죠. 여러분, 해골대가 뭐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도무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인자야, 이 해골대들이 과연 살겠느냐? 불가능해 보여. 아무리 봐도 불가능해 보여.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자세히 보면 죽어있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 그 영혼이 죽어있는 거. 여러분, 이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려면 아이의 엄마가 필요해요. 가장 깊숙한 곳에 경련을 일으키며 아파하는 엄마, 창자가 뒤집어지는 듯한 깊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사역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게하시에게는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없어요. 영혼 없는 기술직. 그에게는 뜨거운 심장이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여인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죽은 아이에 대한 비탄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인의 자식을 위한 기도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느냐? 스프랑크 니조마이예요. 자궁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죽는 순간 여인의 자궁은 뒤흔들 견딜 수가 없는, 포기할 수가 없는. 여러분, D.L. 무디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D.L. 무디는 뭐 공부를 하지도 않았어요. 시카고예요. 너무 공부도 안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어 해서 막 불통에다가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니까 D.L. 무디 보니까 뭐 우리 교사할 것 같아 보이잖아. 무시해 보였어요. 교사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내가 전도해가지고 반을 하나 만들면 되겠느냐. 그래라고 했더니 전도를 자기가 반을 만들어. 나중에 교회 안에 있는 애보다 바깥에 있는 애가 더 많아. 데리고 온 애들이, D.L. 무디가 데리고 온 애들이 더 많아.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린 생명에 대한 스프랑크 니조마의 뜨거운 심장을 가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사역이 아니에요. 살려내는 데는 비밀이 있어요. 여기 스프랑크 니조마. 하나님이 죽어버린 에스겔 그제 마른 해골대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그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 매달면서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인과 엘리사의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긍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사랑의 인류를 구원해내신 것. 이 긍휼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긍휼은 다시 살려내는 힘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방법이나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든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쏟으신 거기에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은 컴패션이지만 그러나 patience라는 단어로 써요. 인내라는 게 patience. 그래서 혹은 이 패션을 고난으로도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긍휼을 가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긍휼을 한다면 인내해야 돼요.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고난도 겪어내야 된다. 그게 컴패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시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돼요. 그럼에도 기다릴만 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가보면 이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 긍휼로 다가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어요.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가 보다 더 환희에 찬 단어는 없어요.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맡겨진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잠시 그냥 돕는 정도, 그냥 상담하는 정도가 아니고 좀 그냥 뭐 필요한 걸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엄마의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스프랑크 니조마이가 없는 사람은 게하시예요. 게하시는 그냥 업무를 처리하는 거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눈을 보면 오늘은 우리 주변에 죽은 자들이 널려져 있어요. 회심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혼,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영혼, 산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영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에게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주셔요. 그냥 그것만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죽어있는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장례를 쳐버리는 수도 있어. 아니, 이 여인의 아빠는 이미 죽은 그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는 거 위에 뭐가 있느냐고, 뭘 선지자를 찾으러 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도 마찬가지. 근데 여인만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자궁으로 낳은 생명, 스프랑크 니조마이. 자궁이 흔들려, 존재가 흔들려, 전 존재가 흔들려, 고통의 찢어짐을 포기할 수 없어.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 간절함이, 그 애통함이 선지자를 찾아줘야 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간다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이제 그 긍휼을 베푸는 인생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곡을 바꾸겠습니다. 200장 합시다. 200장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상기하네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그러려면 죽은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필요한 게 있어요.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자궁이 흔들리는 듯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뱃속에 그 깊은 존재가 울부짖는 그 컴패션, 그 아이의 죽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머니들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수넴 여인의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엘리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 위에 포개어서 온기가 들게 하고 그 아이를 살려내고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 아이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가정의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던 그 스프랑크니조마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고통했던 그 아버지, 그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스프랑크니조마예요. 개아시로는 안 돼요. 개아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등 지팡이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사무적이고 기계적이고 사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의 그 심장이 있어야 돼요.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려 있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성도들, 죽은 아이처럼 시체가 되어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해물대 같은 영혼들을 향하여 스프랑클 이조마이 그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